유산의 상속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는 상속자로서 법적으로 유산의 주인이지만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피상속자인 아버지가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없고 보호자와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의 상속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맺은 계약도 맺고 난 후에는 일방적으로 더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이후에 생겨난 율법이 더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에게 자신을 지도하고 보호해줄 보호자나 후견인이 필요하듯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 죄의 노예가 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에 기초한 경건의 노력과 도덕적 노력은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더 이상 보호자의 지도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의 지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와 직접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실 때를 정하시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처럼 보호자의 지도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몰라서 우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특정한 날과 절기와 관련된 전통과 미신을 두려움으로 지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고난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바울을 대접하고 보살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 줬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원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여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바울과 떼어놓아 더 이상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따르는 종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만큼 수고와 아픔이 뒤따릅니다. 바울은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생명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자신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눔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약 신앙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면 나는 몇 세 정도일까요? 두 번째, 나는 율법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한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몸은 성숙하는데 생각이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지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그것은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었지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가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누구의 도움과 지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옆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